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화요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마다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바로 깨닫고 인식하여서 주님이 원하시는 복된 역사 일구어 갈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돼요. 목사님이 계시니까 주일날 눈치 보이기도 싫고 만나면 뭐라고 얘기하실까라고 하는 마음 때문에 성경 공부 나옵니다. 이러한 분들은 안 계실 줄로 믿지만, 성경 공부를 하는 진짜 목적은 진리 때문에 성경 공부를 해야 돼요. 성경은 진리라는 확신이 있잖아요. 그렇죠? 성경이 진리라는 확신이 없으면 성경을 공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리를 공부한다는 생각을 해요. 성경이 진리라 하는 확신이 없으면 성경에 대한 배움, 성경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어요. 우리는 보통 설교를 듣는 것으로 만족해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설교를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내 심령을 채워야 돼요. 공부를 한다는 것은 진리를 내 심령에 채운다, 이러한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좋아요. 진리를 채우지 않으면 진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활동할까요, 안 할까요? 활동하지 못해요. 그 진리의 힘이 없는데 어떻게 활동을 할 수가 있겠냐는 것이죠. 우리의 행동은 내면에서부터 나오거든요. 아무것도 없으면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합니다. 하지만 진리가 있으면 진리가 원하는 대로 내 삶을 순종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어두움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 다 아시죠? 어두움으로 가득 찼다는 말은 계속 진리를 도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도전받으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도전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진리를 계속 도전하잖아요. 도전하는데 우리는 그냥 도전만 받고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는 게 아니고 진리를 깨닫고 진리로 방어하고 맞서야 돼요. 여러분, 진리로 맞서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감정으로 맞서요. 감정으로. 모르니까 감정으로 맞서는 것이죠. 그래서 감정으로 맞서다 보면 그 사람들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들을 잘못 이해하고 그들이 우리를 잘못 이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알지 못하면 진리로 맞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질문이 오면 피해버리고 잘못된 것이 찾아오면 어떻게 이것을 분석하고 해석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잘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거짓을 이길 수 있는 힘은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 진리밖에 없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광야에서 마귀를 이기실 때 진리로 이기셨지 감정으로 이기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막 능력을 행사해서 야, 능력 대 능력으로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해서 싸우시지 않았어요. 기록되었으되. 악한 영들은 진리 앞에 꼼짝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진리로 딱 말씀하니까 마귀가 꼼짝하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도전해 오는 비진리 앞에 꼼짝 못하는 이유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 진리를 배워야 되고 이 진리를 배워서 우리 심령에 채울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원죄가 정말 존재하는가? 원죄에 대한 개념을 아세요? 원죄에 대한 개념도 우리는 사실상 잘 모르고 있는 형편입니다. 설교 시간에 원죄에 대한 내용은 듣긴 들었지만 이것을 정확하게
정립되어 있지 못한 상태에 있어요. 원죄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원래 있는 죄가 원죄. 원래 있는 죄, 본연의 죄, 근본적인 죄라는 뜻이에요.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안에는 죄의 뿌리가 있다는 말이에요. 자, 뿌리가 있죠. 뿌리가 이렇게 자라나면서 입으로도 나오고 눈으로도 나오고 행동으로도 나오고 생각으로 다 나온다는 거예요. 그 원죄가요, 뿌리라고 생각하면 돼요. 죄의 뿌리. 이게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죄를 원죄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딱 태어나자마자 아이에게 무슨 죄가 있겠어? 이런 생각 하시죠? 예? 그러세요? 안 그러세요? 그러시죠? 그래서 우리는 늘 어떤 고민을 하냐면 이 아이가 죽으면 천국 갈까 지옥 갈까 이 생각을 해요. 왜? 이 아이가 분명히 죄가 없을 텐데 지옥 가면 어떡하지? 이 아이가 예수도 믿지 않았는데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이런 궁금증 있으세요? 있어요. 근데 원죄에 대한 개념을 조금 잘 아셔야만이 이러한 문제들이 정립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원죄론에 따르면 모든 인간이 이 세상에서 나온 순간부터 혹은 생명으로 간주되는 순간부터 이미 무엇이다? 죄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셔야 돼요. 배나무가 있어요. 그렇죠? 그 뿌리는 자라나서 배를 잉태하잖아요. 아무리 작은 배나무라고 할지라도 배예요, 아니에요? 배예요, 배. 우리는 죄의 뿌리가 있다 그랬죠. 그러면 태어나자마자 이 아이는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죄인이에요. 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자라나 봐야 배잖아요. 우리도 자라나 봐야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 개념을 여러분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근데 이 개념이 잘 정립되어 있지 않아서 우리는 고민을 많이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부분들을 같이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죄론. 이거는 5세기경에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주장한 내용입니다. 주장했는데 성경을 토대로 주장했어요. 이분을 어거스틴이라 이름합니다. 어거스틴이라는 이름을 좀 들어보신 적 있죠? 여러분들은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이 사람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특히 장로교회에 다니는 신자들은 이 어거스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5세기경에 이 원죄론에 대한 내용이 확립되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어거스틴은 그의 고백론에서 원죄에 대해서 언급하고, 여러분 우리가 유아세례 하잖아요. 그렇죠? 왜 유아세례 하죠? 이 유아들은 신앙 고백을 할 줄 모르는데 왜 유아세례 하죠? 자, 그렇죠? 우리가 왜 세례 받아요? 죄인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하는 믿음 속에서 세례를 받잖아요. 아이도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장로교에서는 유아 세례를 준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죠. 죄의 뿌리를 가지고 태어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 근거가 있는 거예요. 유아 세례를 주지 않는 교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장로교에서는 유아 세례를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유아 세례를 왜 주는지 좀 이해가 가시죠? 죄가 있기 때문에 이 아이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아이는 하나님께서 돌보셔서 거듭나게 하셔야 합니다. 이게 부모들의 믿음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원죄론의 요점은 최초의 인간인 아담이 죄를 지었고 그 죄의 본성이 마치 유전병처럼
후손들에게 전달된다는 거예요. 자, 아담이 죄를 졌잖아요. 그러면 그 후손들은 모두 다 죄의 뿌리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모두 다예요. 모두 다. 우리는 보통 어린아이는 죄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원죄론에 따지면 그렇다 안 그렇다? 그렇지 않다. 죄의 뿌리를 가지고 태어난다고 분명히 생각하셔야 돼요. 죄의 뿌리를 가지고. 자,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러면 아이가 말은 못했지만 이렇게 좀씩 잘하잖아요. 그럼 이상하게 싸워요. 그 원죄에 대한 비유를 한번 들으면 이제 정서 났잖아요. 정인이가 때리고 도망가요. 그 아이를 이제 정인이가 군대 가서 제가 이런 표현을 하는 건데 여러분 아이들 잘 보세요. 동생 이쁘다 이쁘다 하면서 때려 안 때려? 어떻게 알죠 그거를? 아니 죄가 없대만요. 근데 아이는 엄마 보는 앞에서는 예쁜 척 하면서도 엄마가 보지 않으면 때린단 말이에요. 죄의 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가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때는 죄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죄가 존재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불순종했단 말이에요. 불순종이 죄예요, 아니에요? 죄죠. 세상에 죄가 딱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스스로 죄를 짓기보다는 누가 딱 유혹을 했어요? 뱀이 딱 유혹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죄를 원죄로 규정할 수 있는가? 무엇을 근거로? 그렇죠? 이걸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이, 이 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이요.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무엇이 들어왔다? 사망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보세요. 한 사람에 의해서 죄가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여기 보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여기서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뭐냐? 한 사람이 지었잖아. 그렇죠? 근데 여기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사망합니다. 이게 바로 원죄의 역사라는 거예요. 원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역사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왜 죽냐? 죄 때문에 죽는데 한 사람의 죄가 들어와서 우리에게 죄의 뿌리를 심어줬단 말이에요.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하려면 여러분들이 저 무슨 혈액형일 것 같아요? AB요? AB형? 뭘 보고 이렇게 진실로 얘기하죠? 진실이가? 그냥 느낌상. 저 집사람은 저가 트리플 A라고 얘기를 해요. 있을 수 없는 얘기를 자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싸우기도 하기는 하지만 A형이잖아요. 그러면 정인이는 A형일까요? B형일까요? A형이에요. 정선은 A형일까요? O형일까요? O형이에요. AO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O형이에요. 근데 만약에 정서가 B형이다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된 돌연변이에요? 아니면은 수상한 아이예요? 수상한 아이죠. 부모에 따라서 유전되어지죠. 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원죄에 대한 부분을 이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제시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어거스틴이 5세기경에 원죄론을 확신했다 그랬죠. 확립했다 그랬죠. 이 근거를 가지고 확립한 것이지 자기의 생각으로 확립한 것이 아님을 아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신앙에 있어서 어려운 점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무엇이냐? 그것은 죄인이라는 점을 깨닫고 인정하는, 그게 제일 어려워요. 이걸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렵단 말이죠. 나는 법도 잘 지킨 것 같고, 나는 그래도 지금까지 순탄하게 다른 사람에게 잘못한 것이 없이 살았는데 왜 성경은 자꾸 죄인이라고 말하는가? 그걸 인정하라고 촉구하는가? 우리 안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죄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죄의 뿌리가 있어요. 죄의 뿌리가. 그러면 배나무는 뭐만 열어요? 사과 열어야 못 열어요? 못 열어요. 배나무는 배만 열어요. 죄의 뿌리는 죄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멸망하는지 아세요? 세상이? 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보다 먼저 자신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밖에 나가서 여러분들은 죄인입니다 하면 여러분 돌맞아. 그리고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자기들은 죄를 인정하지 않아요. 우리가 죄를 인정하잖아요. 그러면 교회에 나와서 통회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다 죄인임을 깨닫까요? 다라는 이 부분을 생각하셔요. 다 그렇지 않아요. 죄인임을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요.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말만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죄인임을 고백하게만 하면 치료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사람들이요, 이제 암에 걸리잖아요. 그러면 암 증상이 없을 때 병원에 안 가요. 근데 병원에 가서 갑자기 검사를 하다가 탁 드러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아무런 증상이 없어요. 그리고 딱 판정받을 때에는 말기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암에 대한 증상이 있고 나 암인가 봐 하고 병원에 가서 진단을 딱 한 다음에 그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치료받아요, 안 받아요? 치료받죠.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너무 큰 차이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주님은 건강한 자에게는 의연이 쓸데없고 병든 자라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 번 부르러 온 거예요. 여러 번. 예? 나를 부르러 오셨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부르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육신을 입고. 내 안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죄. 그래서 누구를 부르러 온 거예요? 죄인을 부르러 온 거예요. 자, 그렇다면 자 보세요. 주님이 이제 내 안에 들어오셨죠.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셨죠. 에? 그러면 이제 내 뿌리는 누구예요? 주님이에요, 주님.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걸 잘 들으셔야 돼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원래 우리는 죄의 열매를 맺으면서 사는 죄의 나무였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내 안에서 뿌리를 완전히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뿌리가 완전히 뽑혔다는 말이에요. 이제는 너는 죄의 나무가 아니고 생명나무라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니까? 예수님이 계시니까 생명나무인 거예요.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 보면 여러분 그나마 이해가 되세요? 아니면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아니면은 뭐 자꾸 인생은 왜 이럴까 이런 자꾸 다른 생각을 하게 되세요? 네. 우리 여기 뭐 질문 있으신 거 있으면은 혹시 여기까지 보시면서 목사님 빨리 가죠. 지금 배도 고프고 잠도 자야 하고 여기서 보시면
죄에는 어떠한 측면이 있는가 그러면 자 보세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그럼 한 사람이 누구라 그랬어요? 아담이요.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 보세요. 죄와 사망은 같이 등장합니다. 이는 필연적인 결과예요. 필연적인 결과예요. 빼도 박도 못한다는. 자, 왜냐하면 먹는 날에 하나님이 어떻게 죽으리라 이렇게 해서 먹는 날에, 그러니까 보세요. 먹는 날에 죽으리라. 그러면 이걸 먹으면 죄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죄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말이에요?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 그래서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사망이 왔다는 거예요. 사망이. 그러면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이제 이해가 되지 않아요? 아,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다 죽는구나. 이게요, 창세기에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창세기에는 모든 것이 다 시작이에요. 만물도 시작이지만 죄도 시작이에요. 남자의 시작이죠, 여자의 시작이에요. 가정의 시작이죠, 결혼의 시작이에요. 아이의 시작이죠, 모든 시작이 다 창세기에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다. 이 사실을 아셔야 돼요. 자,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신 것은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산다는 거예요. 먹지 않으면. 먹지 않으면 산다는 말은 죄가 없으면 산다는 거예요. 그렇죠? 죄지 않았으니까 산다는 거예요. 이걸 전제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러나 여기 보세요.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를 타니. 자, 이거 좀 이해 잘 하셔야 돼요.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를 하였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글씨도 같고 빨간 글씨도 같고, 이게 무슨 말인가요? 그러니까 보세요. 다른 사람들이 금단의 과실을 먹지 않은 자들도 모두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악과 따먹었어요? 안 따먹었어요? 근데 왜 죽어? 원죄가 있기인지, 원죄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우리는 그러잖아요. 아니 우리가 따먹지도 않은데 왜 우리를 죄인이라고 하시는지. 이게 의문이잖아요. 너무 억울합니다. 하나님. 맛도 못 봤는데, 선악과의 맛도 못 봤는데 우리를 죄인이라고 여기시고 우리를 죽이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 따먹은 그 결과가 죄의 역사로 우리에게 다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죄에 대한 역사를 여기서 더 확고히 인식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선설하고 성악설이 있죠. 그러면 성경적인 입장에서는 뭐예요? 성악설이에요. 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제 아이가 딱 태어났어요. 아빠, 왜 나 A형이야? 나 이제 B형으로 태어나고 싶은데. 하나님, 나 선악과 안 먹었어요. 그런 나를 죄인이라고 여기시면 어떡합니까?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미 결론은 내려졌다, 안 내려졌다? 결론은 내려졌어요. 이 점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말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말과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이라는 상반된 표현을 음미해 보아야만 한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졌는데 그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다른 사람은 따먹지 않았는데 죄를 지었다. 이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는 원죄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아담처럼 선악과를 범하지 않은 자들도 죄를 지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선악과 안 따먹었죠? 에? 여러분 죄 안 져요? 죄 져요 안 져? 선악과는 안 따먹었지만 죄를 짓잖아요. 미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미워하고, 탐욕을 부리지 말라 그래도 왜 그렇게 탐욕을 부리고, 거짓말하지 말라 그래도 거짓말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쏟라 해도 나에게 마음을 쏟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래도 나를 더 사랑하고, 이러한 일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사실 분노하지 말라 그래도 분노하면서 살고, 욕심 부리지 말라고 해도 그냥 우리는 알아서 욕심을 부리면서 살아요. 인생이. 관심이 하나님보다 다 나에게 맞춰져 있어요. 관심이. 그래서 내 위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안 따먹었는데 왜 이런 일들이 있죠? 선악과를 안 따먹었는데 왜 그렇게 죄를 지면서 살죠? 여러분 오늘 죄 졌습니까? 안 졌습니까? 저 오늘 죄 졌습니다. 예, 목사님 저 오늘 죄 졌습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는 죄를 지으면서 삶을 살잖아요. 왜? 우리 안에 이 죄의 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죄의 본성이라는 말 자꾸 들어보셨어요? 죄의 본성. 죄의 본성이라는 말은 죄의 뿌리가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 안에. 근데 잘 보세요. 아까 아담이 죄를 졌잖아요. 아담이 죄를 졌는데 왜 그 죄가 유전되냐면 인류의 대표가 누구예요? 인류의 대표. 원래 인류의 대표 아담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잘 보세요. 아담과 하와를 동시에 만들었어요? 아담을 먼저 만들었어요? 왜 아담을 먼저 만드셨냐면 인류의 대표가 아담이에요. 그래서 인류의 대표를 아담으로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아담의 갈비뼈에서 여자가 나왔잖아요. 인류의 대표인 아담에게서 여자가 나왔고, 그 여자와 아담이 자녀를 낳는 역사가 인류예요. 인류. 그러니까 육신의 아버지는 누구냐면은 아담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져. 근데 사도 바울이요, 이상한 이야기를 해요. 이상한 이야기. 무슨 이야기냐?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무슨 말일까? 오실자의 표상이라는 말이 뭘까요? 자, 여기에서 오실자는 그리스도예요. 자, 아담이 인류의 대표라고 그랬죠. 예? 아담이 딱 죽었어요? 인류의 대표는 이제 예수님이 딱 오시는 거예요. 예? 표상은 무슨 말이냐면 모형이라는 말이에요. 아담은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뭐냐? 아담이 인류의 대표였는데 인류의 대표로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안 어려우시죠? 예? 안 어려우시죠? 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 15장에서 이제 부활 이야기를 딱 해요. 부활 이야기를. 예? 부활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뭐한 것 같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인류의 대표인 아담이 죄를 졌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죽습니다. 근데 인류의 대표인 그리스도가 딱 오시잖아요.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는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인류의 대표로 딱 오셨다는 말이에요. 자, 보시면
아담은 개인으로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인류의 시조, 대표, 자격으로 죄를 범했기 때문에 아담이 죄를 범했을 때 온 인류는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아담 안에 있는 거예요. 아담 안에. 정의 정서가 저희 안에 있는 것처럼 인류는 아담 안에 있는 거야. 아담 안에. 대표의 대표.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것 같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원죄. 원죄. 큰 그림이, 우리는 원죄가 있다는 큰 그림을 생각해 보세요. 누구 안에 있기 때문에? 아담 안에 있기 때문에. 자,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좀 정신을 잘 정리하시면 좋겠어요. 이제 1번서부터 이제 5번까지는 그냥 지나갔다고 생각하세요. 이제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원죄 교리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7장 10절.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11조를 딱 바쳐요. 11조를. 아브라함이 롯에게 찾아가서 포로된 그 롯을 딱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왔을 때 누굴 딱 만나냐면 멜기세덱을 딱 만나요. 멜기세덱을 딱 만나서 11조를 딱 드립니다. 11조를 드린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승리하고 왔는데 이 승리는 하나님이 주신 승리입니다. 이거에 대한 믿음인 거예요. 자, 11조가 무슨 의미일까요? 11조가 시진 11조. 엄마 줘 이렇게 해서 11조예요? 돈 좀 줘 해서 11조. 11조가 무슨 의미예요? 예진아, 왜 10의 1을 하나님께 드리죠? 왜? 이것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이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11조에 대한 개념을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11조 마찬가지야. 118명을 데리고 가서 연합군대와 싸워서 이겼단 말이에요. 근데 그 승리는 누가 주셨냐면 하나님이 주셨다. 그래서 11조를 딱 드리는 거예요. 누구에게 드리냐면 멜기세덱에게 줘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7장 14절에 조상의 허리에 있습니다. 누가? 레위가. 레위가 누구냐면 여러분 야곱의 12아들 중에 레위가 있죠. 레위 지파에서 누가 나올까요? 제사장들이 나와요. 그래서 아론이 나오고 모세가 나와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레위인에게 딱 이렇게 바치죠. 근데 이미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딱 바쳤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아브라함의 조상들이 11조를 하나님께 드릴 건데 레위 족속에 갖고 올 거란 말이에요. 이건 미리 예언한 거예요. 자, 아직 이삭 태어났을까요? 안 태어났을까요? 안 태어났죠. 훨씬 이전이어서 그러니까 이 레위는 증손자예요. 증손자. 아직 안 태어났어요. 자, 인류의 시조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금단의 열매를 따먹었을 때 아담의 후손들은 어디 있었는가? 허리에 있었다고 얘기하는 거야. 허리. 조상의 허리에 있었다. 누가? 레위가. 자, 다시 좀 정리를 할게요. 레위는 아직 안 태어났어요. 근데 어디에 있다고 얘기해요? 아브라함이 어디에 있다? 허리에 있다는 거예요. 허리.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 안에 있다는 거예요. 아직 태어났지 않았지만 누구 안에 있다? 아브라함 안에 있다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자, 아담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 아직 안 태어났어. 그렇죠? 안 태어났죠? 그럼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아담의 허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인류가.
그래서 원죄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가. 자, 다시 말씀드려. 아담이 인류의 대표였죠. 인류의 대표라는 말은 우리가 누구 안에 있다? 아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히브리서 기자가 조상의 허리에 있다는 내용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이 죄를 졌으니까 우리는 죄의 뿌리를 가지고 태어나는 존재다. 이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제 좀 아셨어요? 아니면 뭐 그런 대로 뭐 살짝 좀 이해하셨죠? 이 점을 아담 이후의 자손들이 다 죽었다. 그러니까 보세요. 예? 우리 누구 안에 있었어요? 아담 안에 있었죠. 아담 안에 있잖아요. 아담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었죠. 그러면 그 후손들은 죽는다 안 죽는다? 죽는다예요. 죽는다. 그래서 죽는 거예요. 즉 사망의 지배를 받았다는 점을 말해준다는 것이다.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다가 바로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안 따먹었어. 그렇죠? 선악과 안 따먹었어. 근데 누구 안에 있어? 아담 안에 있죠. 그럼 따먹은 거 안 따먹은 거야? 따먹은 거예요. 자, 엄마가 아이를 딱 임신했어. 엄마 안 먹으면 영향이 누구에게로 못 갈까요? 아기. 엄마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영향을 다 받죠. 마찬가지예요. 다시 말해요. 아담은 인류의 대표예요. 인류가 다 누구 안에 있다? 아담 안에 있다. 아담이 죽었어요. 아담이 죄를 졌잖아. 그래서 죽은 거예요. 정령 죽으리라 하신 말씀이에요. 죽었죠? 그래서 인류가 이렇게 사망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예를 들어보겠어요. 태어나자 죽은 어린애가 있다고 하자. 그는 죄를 지키는커녕 죄를 알지도 못한다. 그러나 죽음이 그에게 덮쳤어요. 자, 잘 보세요. 그렇죠? 아기가 딱 태어났어. 이 아이 죄 짓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뭐 태어났는데. 근데 이 아이가 죽어요. 왜 죽죠? 아담 안에 있잖아. 아담 안에. 그래서 죽는 거예요. 이게. 그는 원죄 하에서 태어난 것이며 사망은 그 어린 애 위에도 뭐 하는 거예요? 왕노를 하는 거예요. 왕노를. 이제 이해가 가시겠죠? 자, 만약에 원죄가 성립이 안 된다. 근데 아이가 죽었어.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 이거는. 자, 보세요. 성경은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내었다. 갈라놓았다는 거예요. 무엇이? 죄악이. 여러분, 아담이 쫓겨났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과의 사이가 분리됐다는 거예요. 이제. 자, 여러분 죽음이 뭘까요? 죽음이. 정혁아, 죽음이 뭘까? 영과 육이 분리되는 게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육은 흙으로, 영은 위로. 그러니까 하나님과 분리되었다는 말이 곧 죽음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분리됐잖아. 자,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흙으로. 근데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죽어있죠. 그치, 시진아?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생기를 어떻게 했다? 불어넣었다. 그래서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다. 근데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잖아. 에? 그러면 이제 분리된 거잖아. 그래서 죽었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산자 같으나 죽었다는 말이 있죠.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죄는요, 하나님과 분리되게 만들어요. 함께 살 수가 없어.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거예요.
심한 아담 이렇게 해서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분리된 이 존재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는 의미예요. 자, 보세요. 아담의 후손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서 태어나게 됐다는 사실. 분리되어서 태어난 거예요. 예? 자, 분리되어서 태어났기 때문에 죽어 안 죽어? 죽어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보세요. 태어난 후에는 죄를 범하게 되면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애당초 끊어진 상태에서 태어난다는 것이다. 끊어진 상태에서 태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쪽이 아닌 반대편에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원죄하에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잘 보세요. 그렇게 예수 믿으라고 해도 왜 안 믿죠? 뭐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종교보다 왜 기독교가 그렇게 욕을 먹죠? 물론 잘못한 것도 있어요. 근데 잘한 거는 이 사람들이 이야기해야 안 해요? 이야기 안 해요. 이 세상에서 가장 핍박을 많이 받는 종교가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는 거예요. 왜? 뭐가 있기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분리된 삶을 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 점을요 우리 다윗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여러분 이 출생이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맞지 않아요? 내가 선한 가운데 출생하였으며 그런데 나중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게 맞잖아요. 예? 근데 다윗은 이미 알았어요.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죄 중에 나를 잉태했단 말은 뭐가 있단 말이요? 원죄가 있단 말이죠. 예? 무슨 뜻인가 하면 다윗은 자신이 99% 잘해오다가 밧세바를 1%를 잘못했다는 식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어쩌다 그냥 실수한 게 아니고 자기 안에 뭐가 있다? 죄가 있다는 거예요. 죄가 있었기 때문에 그 죄에 끌려서 죄가 원하는 삶을 살았다는, 그래서 밧세바를 취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밧세바를 범하기 전까지 이 사람은 완전히 착한 사람이었는데, 밧세바를 범하였기에 이 사람이 그때부터 죄인이 되었다는 말이 아니고, 이미 다윗은 죄의 뿌리를 갖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여자를 딱 봤을 때 이 죄의 뿌리가 작용하여서 밧세바를 취했다는 말이에요. 그걸 자기가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간단한 실수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다윗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은 태어날 때부터 무슨 덩어리예요? 살덩어리가 아니고 죄덩어리라고 얘기해요. 죄덩어리. 에레미야는 이렇게 얘기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무엇이다? 왜 이렇게 얘기하죠? 왜? 뭐가 있기 때문에? 죄의 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신다는 점을 절감했던 것이다. 이것이 죄인임을 깨닫는 자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제 오늘 이제 공부를 딱 마치시고 이제 나머지의 그 나를 이렇게 사시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참된 회개를 하면서 살아왔는가? 난 무슨 죄가 있었는가? 이걸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습관적으로 교회 생활 하다 보면 나에 대한 죄, 이것을 그냥 망각하고 나와서 예배하고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처럼 원죄 교리를 역설하는 의도가 어디 있는가? 자, 이유가 있어. 자, 원죄를 로마서에서 다뤘죠? 로마서의 저자가 누구예요? 바울이라고 얘기해 주세요. 바울이요. 아주 잘했어요. 첫 대표자로 말미암은 원죄 교리가 세워지지 않으면 새로운 대표자로 오시는 그리스도의 무슨 교리? 대속교리예요. 대속교리. 이게 세워지지 않아요.
이걸 세우시기 위해서 새로운 대표가 오셔. 그게 누구예요? 아까 아담의 모형으로 오신다 그랬죠?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모형이다. 하나님은 첫 대표자가 실패했잖아요. 그렇죠? 실패했죠. 그래서 완전한 대표자로 세워요. 그분이 누구실까요? 예수님이 예수님. 여기서 잘 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딱 만드셨죠. 에? 그리고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살아있는 존재가 되게 하셨어요. 에? 그렇죠? 네, 보세요. 이 아담이, 인류의 대표자인 이 아담이 실패했어. 그러자 하나님이 어떠한 선택을 하시느냐? 본인이 육신을 입고 대표자로 오시는 거예요. 본인이 흙으로 지은 인간이 실패했어. 이것을 그냥 방치해 두고 다 쓸어버려.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대표자로 오셔서 무슨 교리를? 대속의 교리를, 원죄의 교리를 씻어줄 수 있고 해결해 줄 수 있는 대속의 교리를 딱 세우셨단 말이에요.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그래서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대는 원죄 교리가 많은 도전을 받고 있다. 이 무슨 말이냐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원죄의 교리를 부정합니다. 그리고 이 원죄의 교리에 대해서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지금 이 원죄의 교리에 대해서 그 전에도 들어봤다. 손 들어보세요. 들어는 이제 오늘 처음 듣는다. 원죄. 그럼 안 드신 분들은 뭐예요? 들어보긴 들어본 것도 같고 또 뭐 들자니 또 질문할 거고 안 드는 게 낫겠다. 이제 굉장히 도전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문제의 심각성 원죄 교리를 부인하고 나면 뭐를 이해하지 못할까요? 조금 전에 했던 거 대속 교리를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보세요. 결국엔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를 담당하셨다는 대속 교리도 부인하게 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우려가 아니라 이는 우려가 아니라 그들은 대속 교리를 도살장의 신학이다.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에서 완전히 그냥 피비린내나게 죽었잖아요. 그런 것을만 그냥 이해한다는 걸 왜 오셨지? 예수님 왜 오셨지? 왜 저렇게 죽어야 돼? 뭐를 모르면? 원죄의 교리를 모르면. 자, 이제 좀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 안 따먹었잖아요. 선악과 안 따먹으셨죠? 아담이 죄 지은 것 같고 왜 우리까지 이렇게 또 하나님이 그런 영향을 주셔? 그러면 여러분들은 구원을 위해 뭘 하셨어요? 구원을 위해 뭘 하셨어요? 구원 받기 위해 뭘 하셨냐고. 우리 대신 누가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잖아요. 제가 무슨 의도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건지 알죠? 나는 구원에 대해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주셔서 인류의 대표가 이제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우리는 한 게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따먹지 않았는데 따먹었어. 이러한 결론이 내렸어.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짓을 하나도 안 했어. 여러분 십자가 올라가셨어? 십자가 안 올라가셨잖아. 근데 여러분 구원받았어. 자, 그렇다면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허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리스도 없으면 결코 행복한 존재가 아니에요.
원죄설의 어두운 면만을 보지 말자. 예? 아우 너무 그거 뭐. 근데 자 보세요. 같은 원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도 적용된다는 것이죠.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 죄인이야. 구원받을 짓을 하나도 안 했는데 구원받았어. 대표성의 원리라는 거예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예?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너무 놀라운 말씀 아니에요? 이 바울이 이것을 아주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원죄 교리로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새로운 대표자가 오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바울이 편지를 쓰잖아요. 집에 돌아가서 뭐 읽어보시면 좋고 안 읽어보시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계속 읽어보시면 편지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자꾸 그리스도 안에라는 표현하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인생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운명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신분이 바뀌었다는 말입니다. 열매가 바뀌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야, 나 너희들 영생 주러 왔어. 다 얘기해. 영생 주러 왔어. 죽음의 반대말은 영생이에요. 영생. 영생이 뭘까요? 그러면 영생.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거. 예. 영생이 뭘까요? 영생. 자, 그러면 죄가 뭐라 그랬어요? 죄. 분리죠. 영생은 뭐예요, 그러면? 연합이에요, 연합. 하나님과의 연합. 그래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연합이냐면, 누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연합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제는 뭐가 있냐? 영광의 광채가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영광의 광채. 죽음은 어둠이죠. 죽음은 어둠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복음의 영광의 빛, 광채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거를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원죄의 교리만 알고 있다. 우리 소망 없어? 뿌리가 그 죄가 계속 나오는데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죠? 근데 그리스도 안에 이제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과 연합했어요. 연합한 그들에게 복음의 광채가 임한다는 거예요. 자, 이제 보세요. 정리가 이렇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사람으로, 그렇죠? 의의 한 행동으로. 이 의의 한 행동이 뭘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왜 의의 한 행동이죠? 왜? 예수님 죄가 있어요, 없어요? 자, 보세요. 잘 보세요. 아담의 후손들은 다 죄를 가지고 오죠. 이 예수님은 동정녀 몸에 딱 들어가세요. 그 말은 남자의 씨가 있다는 말이 없다는 말이야. 에? 남자의 씨가 있다는 말이 없다는 말이야. 없다는 말. 남자의 씨가 없다는 말은 유전적인 죄를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동정녀의 탄생되었는지를 여기서 우리가 원죄 교리를 모르잖아요. 이해될까 안 될까요? 이해 안 돼요. 이제 좀 이해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 동정녀냐? 왜? 만약에 예수님이요 요셉의 씨를 받아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다. 예수님은요 부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죄가 있기 때문에 부활할 수 없는 거예요. 죄가 없다는 말은 인간의 원죄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신 분이 아니고 성령으로 동정녀의 몸에 들어가셔서
잉태하셨기 때문에 죄가 없으시다는 말이에요. 어려워요? 아니면 그냥 뭐 그런 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아셔야 다 연결되어서 이 부분들을 이해할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자 보세요.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 이제 여기 생명이죠. 예?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여기 보세요.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나의 순종이에요? 그리스도의 순종이에요? 그리스도의 순종이에요. 이제 억울한 게 풀리세요? 안 풀리세요? 나 선악과 안 따먹었는데 무조건 주님이 나를 죄인이라고 몰고 가고 그냥. 근데 이 대속교리를 알면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사도 바울은 이 영광스러움을 보여주기 위해서 원죄 교리의 어두운 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알아야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흙덩이 그냥 버리면 되잖아요. 아담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냥 버리면 되잖아요. 여러분 그냥 버리면 돼. 에? 근데 그렇지 않으셨단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를 여기에서 우리가 절감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흙덩이 그냥 여러분 그 연탄 있죠, 연탄 다 이제 태우면은 그냥 버리잖아요. 뭐가 다르죠? 주님이 그것을 다 당신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변화시키시는 것이죠.